전도사님 매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이랬는데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집사님은 좋은 성도이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좋은 성도이십니다. 네. 훨씬 마음이 편하시죠? 네. 예,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런 공과가 대전 조이 성경 공부에 저는 오늘은 조는 빠졌습니다. 예.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해야 될 몫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2의 이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래서 이 교재는 원래 있던 그 교재를 보완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대흥교회에 맞춰서 다시 만든 건데요. 이 교재의 내용은 사실은 조 목사님이 제일 처음 낸 책이 이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이게 에베소서 강해집인데요. 이거를 이제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이게 처음 내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강해를 한 건데 이 책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이 공과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든 공과는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에게 더 맞춤형식으로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굉장히 수고하신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뒤에 써 있네요, 그죠? 저기 맨 밑에 보면 에베소서 교재는 조경호 목사가 초안을 만들고 저 빼고 누가? 예, 이한나 자매님이라는 아주 귀한 달란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자매가 여러분이 이제 원래 처음 만들었던 교재에는 이렇게 첫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있죠. 예,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첫 장을 이렇게 펴보시면 제1과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설명이 있잖아요. 예, 첫 번째 만들었던 교재는 이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질문들만 쭉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답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강의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전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또 다 책 읽기가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예. 책 안 읽는 사람 중에 대표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 힘들고 또 읽어도 또 뭐 잘 모르고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요 페이지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항목들의 설명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를 맞춤형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발췌해서 옮겨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자매님이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물론 다른 교재, 목사님 넘겨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작업을 다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이 책까지 같이 읽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온답니다. 예. 그런데 행여나 이 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 책에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책은 사무실에 가시면은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구입을 하시고 오늘 이 공과를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단돈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과뿐만 아니라 공과를 사신 분들한테는 이런 그 페이퍼를 한 장씩 받으셨죠? 그리고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죠? 에베소서 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편집된 걸 이렇게 보니까 이 공과책을 보니까 뒤에
이 편집 자체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한 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했는데 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페이퍼를 구기구기한 채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맨 뒷장에 한 장 여백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이셔서 저같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는 매주마다 저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어머 집에 두고 왔어, 어머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어. 저가 그러거든요. 중요한 거를 요즘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쓸데없는 거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가시자마자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매번 이 공과를 가지고 올 때는 이것도 함께 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도 여러분 에베소서 설교 다 들으셨죠? 대흥교회 교인들 아니십니까? 예, 다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2014년에 주일 설교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미 다 들었는데 그 들을 때는 알았던 것 같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제가 이렇게 이제 1장에서부터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길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서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장을 가지고 2주씩 해서 12주로 공과를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12과를 다 하고 났는데 들을 때는 알겠어 하지만 다 듣고 나면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뭘 들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또 변명도 합니다. 그러길래 귀가 2개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고 그리고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막 이러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다 들으시고 나면 이 한 장에 에베소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보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자꾸 보면은 여러분 성서지리 할 때 지도를 자꾸 보니까 그 낯설었던 이스라엘 지도가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주 동안 이거를 열심히 보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한 장에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남아서 에베소서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게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 안에 남아있으니까 새록새록 묵상이 돼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면서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개간을 여러분한테 잠깐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오늘 에베소서 개간 보면은 제목만 써 있고 다 빈 여백이거든요. 그 여백을 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건 오늘 거기다가 여러분의 그 표현으로 요약을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2가까지 다 하고 나면 여기 이 한 장에는 누구의 표현으로 기록이 돼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이게 한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잠깐만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에베소서가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제가 10분 만에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에베소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 페이퍼를 에베소서 수납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납장 이러면은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지만 요즘 싱크대 같은 데 보면은 수납장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죠? 그런 수납장도 있답니다. 로마서 수납장은 서랍장처럼
아래층, 그 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올려져 있지만 에베소서 수납장은 싱크대 수납장 같이 이렇게 세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보시면 1장에는 주요 내용이 여러분 거기 제가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네요. 1장 이렇게 있고 제일 왼편에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옆에 있는 이상한 글씨는 뭘까? 그건 하나님이에요. 예.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 우리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하셨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분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번호를 1, 2, 3 적어놨어요. 내용은 누가 적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적으시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밑에 아직 1장 안 끝났어요. 이렇게 쭉 얘기해놓고 그 밑에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죠?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반드시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 말씀은 사람의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그런데 바울의 기도,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거기 써 있죠.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인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뭘 알게 해주세요? 요거를 알게 해주세요. 예.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깨닫게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여기 나중에 이제 오늘 공부해보면 알지만, 이 놀라운 세 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어느 하나님의 일이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일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여러분과 저 각각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때, 여러분 구원은 단체로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씩 받는 거예요. 1대1로, 각계 전투로 받는 거예요. 하실 때에 반드시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원주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을 만드시는 일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데 그 밑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더 내려오면 1장 맨 아래 칸에 세 번째 칸으로 오면 성령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의 이 사역이 먼저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 안에서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잠깐 쉬고 왔더니 여러분들의 총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저는 그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대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아니라 1장에서는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고 우리 안에서 하는 거는 그럼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1장 끝나고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가는. 2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이런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거 행했던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행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세 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동안의 순간, 동안이 아니라 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몇 가지가 일어난다? 예, 크게 보니까 두 가지로 일어나더라 그래요. 두 가지 측면으로, 예, 두 가지 측면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의,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이, 자, 1장 맨 밑에는 성령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안에서. 근데 2장에 가면은 제일 위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 속에서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언제 일어나 버렸냐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일어나 버렸는데 아직 우리들이 실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측면을 구원의 1변화, 또 다른 측면을 구원의 2변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조경호 목사님이세요. 에베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아무리 저같이 지독한 사람은요, 에베소서를 막 뒤져봐요. 구원의 1변화, 2변화가 어디 있나?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짜 아니야? 예,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같이 조금 독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1변화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1변화. 그러니까 근데 그 1변화는 여러분 개인 속에, 우리들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측면, 내면적 측면이고, 2변화는요, 예, 여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공동체적 측면 이랬는데 그것도 맞고요. 언약적 측면, 예, 공동체적, 언약적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의 1변화, 2변화. 구원의 1변화, 2변화. 이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또 행하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예, 예수님이 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본이 되시고 그 본 그대로 우리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 자, 2장 끝났어요. 이제 몇 장으로 갈까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이번 수납장은 옆으로 간다 그랬어요. 3장. 3장으로 가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사역자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흥교회 이러면 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 목사님 무슨 목사님 쭉 깨지 마시고, 예,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들이 일해줄 그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변화, 여러분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책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바꿔서 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역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래서 2가 있죠. 3은 없어요. 우리 3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3은 없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두 가지 이러니까는 여기 1장, 2장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하고가 맞는 거예요. 요 일변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1번이 필요하고, 이변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두 번째 사역이 필요하고, 이렇게 딱 하고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뭔지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옵니다. 끊어서 3장 밑으로 내려오면,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기도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 아까 첫 번째 기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이라고요? 3장. 예, 에베소서 6장 중에서 지금 3장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몇 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4장.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왜 4장을 여기다 쓰지? 이해하시죠? 예. 뭐 여러분들은 여기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4장으로 왔어요. 예.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있더라 이거예요. 1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2장, 3장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2장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 꾹 넣어놓고 3장에도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해가지고 3장에 들어있는 비밀, 4장에 들어있는 비밀, 이거를 2장에 들어있는 비밀, 3장에 들어있는 비밀, 그리고 4장에서 자기 한 번 더 얘기하면서 2, 3, 4장에 있는 비밀들을 하나로 엮은 게 있어요. 엮은 게. 그게 이제 여러분 공과에는 표로 나와 있고, 이게 목사님이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성경책에는 없는 건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계시의 연결. 그래가지고 여기 제 영어로, 이것도 저는 이런 것도 만들 줄 몰라요. 이것도 어떤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영어로 써놓으셨네. 하이라이트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별표를 쫙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복음 안에 숨겨진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곧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한 거야. 2, 3, 4장 계시의 연결. 이제 궁금하시지만 조금 참으시고, 그리고 그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뜬금없이 무슨 말이 나와요?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체의 교리. 이제 설명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여러분 감이 좋으신, 촉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딱 아는 거야. 2, 3,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지체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렇게 이제 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2, 3, 4장 계시를 연결하면 이거는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거는 곧 뭐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대전 대흥 침례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뭐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건물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겠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지체라는 말이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예,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체가 각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뭐라고 놀리죠? 예,
팔이 하나 이상해도 놀리죠? 예. 눈이 하나 안 보여도 놀리죠? 예. 지체 뭐가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몸, 제대로 된 몸, 진짜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사람, 각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각 지체들이 다 올바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체에 주신 교리가 있는데 그 내용이 4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지체가 갖춰야 될 것들 두 가지. 하나는 내면적으로 뭐예요? 인격. 또 하나는 그냥 은사 이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몸을 이루려면 발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허리도 있어야 되고 덜어는 살도 있어야 됩니다. 살도 있어야 되고 갖출 거 다 갖춰야 돼요. 너 없으면 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각각의 지체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지금 뭐 옷도 다 다르시고 얼굴도 다 다르시고 성품도 다 다른데 이 다른 분들이 다른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이 막 손에 일을 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죠. 손이 발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고 분열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러는 모든 거는 은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체의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첫째는 인격이고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거야. 아유 나는 없어요 이러면 그런 말은요 속으로만 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은사 없어요 이러면요 그 말은 곧뭐냐 나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얘기니까 속으로만 하세요. 큰 소리로 나 은사 없어 이러면 난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아리까리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욕심이 그래요. 은사 이러면 저 같은 사람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막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빛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폼 있고 막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숨겨져 있어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은사들이 그런 지체들이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장까지 했어요. 몇 장 남았어요? 5장, 6장.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선이 굉장히 굵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사도 바울 서신의 구조 자체가 전반부에는 앞쪽은 이렇게 교리편으로 이론편이고 뒷부분에는 이것을 가지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우린 그거를 윤리라고도 얘기하고 실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실천편에서는 5장, 6장이 같이 섞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장, 6장 거기 보면은 비밀에 뭐라 그랬어요? 실현. 이 비밀을 다 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꾀야지 보배인 것처럼 이걸 다 안다고 알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짓도 안 하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실현하는 것이다. 또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자기를 향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한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합니다. 개인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세상을 향해서는 제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두 가지 커다란 윤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게 5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 그 다음에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요, 어둠의 일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 두 가지 윤리가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가, 어디에서 실현이 되는가가 실현 장소가 있는 거야. 실현 장소.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1번, 2번 큰 윤리가 있고 아래로 내려오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맨 아래. 가정, 사회,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나님, 그 다음에 사회, 가정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 관계, 인간관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관계를 설명해 놓은 모든 바울 서신의 순서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사회 또는 이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에 있는 이런 구원의 이 변화의 실천이 이 실천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정은 엉망으로 만들고 내일 이혼할까 모레 이혼할까 이러가면서 교회에 와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님하고 뭐하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희 집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도 들어가 보면요, 가정에는 관계가 두 관계가 나와요. 두 관계. 부부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 자식 관계. 어떤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성경을 열면 뭐부터 나오냐면 부부 얘기부터 나오는데, 부부 중에서도 누가 먼저 나올까요? 아내들아. 할 말이 없어요. 조그맣게. 아내들아. 예. 아내들아. 예.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가 먼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뭐가 잘 되냐면 부모 자식 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은 위로도 부모 자식이 있고 밑으로도 부모 자식이 있죠. 그죠? 어떤 관계든 간에 부부 관계가 올바라야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사회에 나갈 때에 어떤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단의 영적 관계, 그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고 계세요. 그죠? 예. 어디에다가 치중을 합니까? 예. 사단을 물리쳐야 돼.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천사고, 교회 문을 나가면 목사의 자녀들, 장로, 하여튼 직분을 가진 소위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은 악마야, 이런 얘기들을, 표현들을 많이 해요. 가정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 바깥에서는 직장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하고, 사회에서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서 하나에도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지금 6장까지입니다. 6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있나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오늘 이제 제 1장 1과부터 공부를 할 것인데, 여러분 왜 1과를 이제 아시겠죠? 예. 대충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오늘은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예. 요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는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시죠? 예, 여러분이 제 마음에 간절한, 저 기도할게요. 이 에베소서 이 성경 공부, 에베소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걸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1과 보겠습니다. 1과. 자, 1과 첫 페이지 첫 글자부터 오타가 났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공부 The Mystery of the Church 해놓고 교회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해놓고 무엇인가 이렇게 됐죠. 뜬금없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교회란 무엇인가? 예, 거기다 써놓으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 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그런데 그 로마서의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교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건 에베소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거기 써 있어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 곧 그리스도의 비밀, 곧 교회의 비밀이다. 근데 복음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의 비밀,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비밀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적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과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펴놓으시고요. 자, 1장은 공과 보겠습니다.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왜요? 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라며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를 가리키는데 왜 그럼 처음부터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교회를 이게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하이라이트인데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구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예, 구원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랍니다. 왜 뜻인가 한번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달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뭘까요? 노른자. 예, 그런 거하고 같아요. 예, 깨봐야만 알죠, 그죠? 예, 노른자. 예, 우리 오늘 구원에 대해서 깨고 들어가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요, 절대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알 수 없고,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차차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계획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교회의 비밀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의 인사에 담겨있는 사실을 설명하라 해가지고 1절, 2절인데요. 항상 바울 서신은, 바울은 서신 맨 앞에 인사를 해요. 인사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간결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인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소개를 해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네, 예. 바울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그 인사말에 바울 서신을, 오늘 안 믿겨지시는 분은 집에 가서 바울 서신,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바울이 자기에 대한 소개를 좀 뭐라 할까요? 좀 거시기 하지만 자기 자랑 같지만 거시기 하지만 그러나 자기 일을 이렇게 소개를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1절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일단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사도됨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 곳곳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서신에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12사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도 바울,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사도 바울 이러는데, 바울을 절대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돌로 맞고,
욕 들어먹고 막 핍박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이거 말이 이상하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가리키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특별히 복음은, 그건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좀 거시기 하지만 자기를 적극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적극 증거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자기 자랑 같죠? 예,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서서 이거 가리키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게 간이 배밖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혹시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에베소서 이러면은 애를 베소서. 저희 교회 장로님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셔가지고 예배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아니고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세운 건데, 그 교회에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란 얘기예요. 에베소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제가 잘 보세요.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1절을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래도 말 되죠? 교회에 편지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에베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면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 있고 또 플러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있고,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 이러면은,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 성도들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성도고 그들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예,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응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한 사람, 정말 쓰잘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돼지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뒤죽박죽 해놓은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놨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힌트만 알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부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령 하나님인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예요. 여러분 1번, 거기 큰 2번에 1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어요? 예, 찬송하리로다, 찬미하리로다, 단어를 찾으라 그랬어요.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자,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있죠? 또 몇 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 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찬송, 찬미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예. 그러면 3절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6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12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쉽죠? 예, 그렇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 찬미하리로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른쪽에 제일 A라고 써 있고요.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찬송하리로, 찬송,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까 우리 주와 같이 그거 했나요? 예, 그렇게 노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깍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걸 율로게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로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도저히 그냥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번 깍 소리 한번 지르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막 환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 적거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한번 질러야 되겠어요. 깍 하고 또 지르고 이래가면서 썼던 겁니다. 성경이 그냥 막 실실실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 때는 너무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렇게 동일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줄줄이 읽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 그리고 백날을 읽으니까 아무 은혜가 없죠. 예.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가면서, 이 쓰신 분을 생각해가면서, 예, 그러고 한번 다시 읽으면요,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 3절에서부터 6절까지예요. 성부 하나님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첫 줄,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뭘 세우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예, 계획은 몇 가지예요? 2가지. 예,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목적의 성취, 방법,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인류를, 원래는 다 내 새끼였는데, 지금은 다 노매 밑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래는 내 새끼였던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이건 내 새끼 할 때 그거는 욕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금쪽 같은 내 새끼였는데, 내 새끼들을 다 끌어올까? 그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살려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신 건데,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그냥 저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 건져다가 여기다 팽개치고, 마치 또랑에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휙 던지고 그렇게 길바닥에다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건져내는 게 우선이죠? 예, 건져내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게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누구 앞에? 그 앞에.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 앞으로 불러와야 돼. 예, 그 앞에 어떤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거룩이다라는 말은 지금 저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앞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이라는 말은 아주 능동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이에요. 저기 우리가 사망의 구덩이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온 게 이거 자체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불러와가지고 왔어. 네 마음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이제 불러왔으니까 됐다. 에이, 끝. 이게 아니고 불러와서 그 불러온 자들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내 새끼.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 나를 닮아.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유일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예. 원래 우리 모두가 누구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인정하시죠? 피조물의 DNA하고 창조자의 DNA가 같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절대로 다릅니다. 절대로. 같은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의 DNA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좋다라고 자녀처럼 아무개야 불러가면 복실아 이러고 부르는 개의 DNA도 다른 거예요. 다른데 같은 피조 세계에서도 DNA는 달라요. 근데 하물며 창조자의 DNA하고 피조물의 하나인 나의 DNA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닮는다라는 거는요, DNA가 변화가 돼야지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강 목사님 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소 목사님 아들하고 이렇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닮았죠? 예.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누구 자식인지.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DNA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의 DNA,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DNA가 바뀌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출생의 방법.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출생의 방법,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DNA가 바뀌는 거예요. 이미 저기서 거룩히 구별했을 때에 우리는 그 DNA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DNA 바뀐 모습대로, 옛날엔 거지였는데 지금은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왕자로서의 삶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DNA가 다르면 아무리 배워도 안 돼.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되려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진짜 교리적 용어로 설명을 하면 칭의된 자가 성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요? 출생의 방법.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5절이에요. 5절, 이제 5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쏙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번으로. 지금 여러분 번호는 몇 번입니까? 3번.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예, 그 계획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 저희 때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치마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그러면 본이 있었잖아요. 본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본이라고 그러죠. 본보기, 본이 있죠. 예, 그 본이 돼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종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치마 만들 때는 헝겊에다 그 본을 대고 그대로 잘라내죠. 그럼 몇 장 만들 수 있어요? 그 본 한 장으로? 만들고 싶은 대로. 예, 계속 그래서 똑같은 모습의 치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해되셨죠? 예, 그 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굉장히 좋은 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쉬웠고 편안한 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이 그 본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던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4가지 일, 먼저 4가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속, 곧 죄사함. 그 다음에는 지식, 그 다음엔 하나의 공동체, 그 다음엔 기업. 지금은 이게 무슨 뭐요, 이게 빵이요, 떡이요, 이러겠지만 설명을 하나씩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속, 제일 처음이 구속이에요. 구속. 다른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예. 우리가 모두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는 죄의 노예들, 사망의 노예들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때는 하나님도 예외 없이 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사망에 있는 사람을 빼내려면 무슨 값을 치러야 됩니까? 사망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죠? 예, 얼마면 되겠습니까?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얼마면 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값은 무엇으로만 치러요? 사망으로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속, 속량, 우리를 값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구속, 우리를 값주고 사서 사망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죽으셔서 나 같은 죄인 대신, 개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 대신 죽으셔서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곧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도 안 나와. 이 대목에서는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겁니다. 양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까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모두가 부모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예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뜻대로 해주는, 그래서 스카이를 가는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 뜻을 알아주는 자녀, 뜻대로 이루어가는 자녀, 그 좋죠? 예,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지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3번째고 4번째예요. 하나의 공동체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하반절부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 3번째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4가지 사역 중에서 3번째가 하나의 공동체인 거 아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9절의 하반절부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왜 뭐하라고 준 거예요? 자랑질하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 옛날에 한번 뭐냐면 내주하심이라 그랬어요. 내주하심. 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이고 다니겠습니까? 받은 성령을 어떻게 해? 성령은 어디 계시나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들고 다니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냥 쏙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주하심인데 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읽었어요. 13절, 14절에 하나는 보증이고 또 하나는 속량이에요. 속량. 거기 뭐라 그랬죠? 14절에 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 다른 성령이나 구속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전세나 월세 이렇게 세를 들을 때 뭘 줍니까? 보증금 주죠. 예. 그러면 이제 전세로 갔어요. 보증금 주고 전세 갔어요. 그러면 그 집은 분명히 남의 집인데 그때부터 보증금 준 날부터 누구 집입니까? 예, 내 집처럼 사시죠? 예,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랍원, 헬라어로 아랍원인데 미리 체험하는 거야. 미리 맛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미리 아는 거예요. 천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다 본 듯하지 않습니까? 보증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본 듯한 천국. 그 다음에 속량은요, 이 구속은 아까 성자 하나님 때도 나왔어요. 그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거는 구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 성자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이렇게 값주고 사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해방, 자유를 시켜주는 그런 의미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의 속량, 구속은 물물교환이에요. 교환. 뭐 주고 뭐 받는다. 예, 우리 예전에 애들 때 이빨 흔들흔들하면 빼가지고 엄마가 지붕에다 휙 던지면서 흔히 줄게 세이 달라 이러시고 그랬던 거 생각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뭐 주고 뭐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물 교환하는데 아이고 좀 제발 지난 가을에 감 좀 많이 드시라 그랬잖아요. 예, 흔 것 줄게 새 것 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 구속 속량은 무슨 교환을 이루시냐면 내 안에 있던 옛사람, 옛날에 이양진 줄게, 예, 꺼져버려라. 그리고 뭐가 와라? 새 사람 이양진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거룩하고 뭐 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이루시는 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결과, 마지막 5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답 6절, 12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6절, 찬송이라고 하면은 제가 서글퍼집니다. 이미 아까 찬송을 했잖아요. 눈치가 있어야지 점수가 잘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 영광입니다. 영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찬송인데 뭘 찬송하냐면 영광을, 누구의 영광? 그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요, 그의 존재를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내 존재를 이렇게 보여줘서 좋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것의 존재를 드러나는 건데 그의 영광이랬어요. 그럼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 어디에다 드러내요? 몰래 숨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세상 가운데 내 밖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존재를 막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 노래보다 더 효과 있는 게 삶입니다. 노래만 찬송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야? 살짝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결국 우리 구원도 다 하나님 것이기 예, 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살짝 들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예화 하나 들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갔어요. 딴 나라 갔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포도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딸 때가 됐으니까 얼마라도 주겠지. 그래서 종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뻥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종을 빈손으로 그냥 거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수했겠지,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똑같이 그냥 또 쫓아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대로 쫓아보냈어요. 세 번째라는 얘기는 다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몇 절인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이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찌할까라는 그 어찌할까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없다, 마지막 방법을 쓰자, 그런 담담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 어찌할까라는 말은요, 막막하고 답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쓰는 거. 답이 안 나올 때 마지막으로 자기 살을 깎으면서 쓰는 방법, 쓰는 표현, 그게 어찌할까예요. 헬라어의 어찌할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을 때, 저 내 새끼들 구원해야 되겠다. 어떡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지? 하나님 막 하셨어요. 그래, 비장의 카드 그냥 한번 써보자 이러고 편안한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없고 살려는 내야 되겠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그런 자기 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 마지막 방법을 쓰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세 분 하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한 분도
한 분이 움직이셔도 민망해 죽겠는데, 황송해 죽겠는데,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거, 그것만도 미안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쉽게 이 계획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더더욱 쉽게, 말이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본인이 벌거벗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그런, 제가 아들이라면 삿대질하고 달겨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사랑 아니면 도대체 미친 사랑 아니에요,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랑, 미친 은혜, 요즘 애들이 쓰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미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예, 너 갔다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려왔다가 부활해서 가셨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저게 쉬웠던 문제였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씩 경험들 안 하셨습니까? 살면서 답이 안 나오는 벽에 부딪히고 앞이 캄캄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어찌할까예요. 어찌할까? 할 수 없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런 구원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 미친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로 표현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받은 저희들 변화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흥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